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1164쪽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려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는 어제 이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행위 언어, 몸으로 말하는 언어를 오늘 또 시키고 있는데 떨면서 음식과 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했을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장차 닥칠 심판 때문에 무섭고 두려울 것을 미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도죠. 또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이 그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는데 그 속담이 사라지게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또 지체치 않을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내리시는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린 종말론적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우주적 종말이 임박했고 또 그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칠 심판이 어떤 성격이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내린다는 거죠. 무섭게.
우리는 말만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말을 갖다가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이 100%라면 말은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건 뭐냐? 상대방의 표정, 제스처, 억양, 분위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간파해낸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그것이 더 강해요. 그것이 감지하는 능력이 더 달라요. 그 대신에 남자들에게는 공간지각력, 그래서 운전 길치가 여성들이 많아요. 그 대신에 언어는 더 뛰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만 아무튼 의사소통하는 게 말만 하는 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표정하고 행동이 더 강력한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말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시켰어요. 막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막 행장을 꾸리고 짐을 밖에 내놨다가 밤에 막 가고 뭐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밥 먹는 것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교보제로 쓰세요. 에스겔의 삶을. 에스겔에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냐면은 떨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떨면서. 물을 마실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떤다라는 개념은 병들거나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떤다라는 것은 뭐 알츠하이머 병 걸려가지고 수족 이 개념이 아니고요.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떨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워낙 무섭기 때문이기도 했고 군대 가니까 딱 집합이 걸리면은 언제 몇 시까지 집합 그럼 다 도열해 있거든요. 그때는 얻어 터지고 맞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그렇게 긴장이 되고 싫은데 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몸을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막 나도 모르게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서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하나님이 떨고 먹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앞에서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행위 언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바 있죠. 이건 역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외부의 침략, 특히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을 몸으로 예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이자 예고일 수도 있어요. 이토록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내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19절에 나와 있죠. 이 땅 모든 주민의 뭐로 말미암아?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가 수반된다고 말씀드렸죠? 사회적 타락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잘못된 점괘, 그 무당이 막 하는 지시에 따라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생각하면 합리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고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괴물을 만들어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사람을 갖다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심치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죄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또 그냥 혼자서 짓는 죄가 아니라 사회적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불안하니까 무슨 기업 회장들도 점치고 그러면은 경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보 정태수 회장인가 그 사람 맨날 전보로 다녔거든요. 끝이 말로가 비참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갖 죄악을 넘쳐나게 한 이들을 죄악을 심판해서 그 땅을 어떻게 될 거라고요? 20절에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땅이 뭐하게 될 것이다? 정막하게 될 것이다. 땅이 망가져요.
인간이 타락하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가 됩니다. 잘 가꾸고 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화분이나 텃밭 하나도 가꾸는 거 보면은 사람 손길이 닿고 정성을 기울여야 이 텃밭이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럴 겨를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황폐화되고, 적막하다는 얘기는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하이파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라고 부르는 거기 지중해에 있는 거기가 수도거든요. 자꾸 예루살렘을 수도로 요즘 옮기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거기는 막 활기차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그래도 그나마 하도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가니까 활기차요. 그런데 그 나머지 땅을 가보세요. 황무지기도 하고, 뭐 우리도 뭐 저기 시골 가면은 다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온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적막하고 황폐화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내려질 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이들은 공포 가운데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행위 언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도 떨면서 밥 먹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이 땅에 그 왕국을 건설하고 이 땅에다가 막 모든 것들을 막 하고 그러면 아쉬워서 못 죽어요. 눈과 못 감고 죽어요. 제가 어저께 목회 칼럼에도 주일날 썼습니다만 뭐가 감사하냐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릴 심판을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우주적 종말이 예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만세를 누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나는 하늘을 안 믿어요. 주님의 재림을 안 믿어요. 나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말과 예수님이 예고한 이 예언을 하나도 안 믿어요 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필요한 만큼은 있으면 되고, 주의 나라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보이는 것이 저는 에스겔이 떨면서 밥을 먹는 거와 유사한 언어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내릴까?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반드시 내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귀가 있으신 분, 이 귀가 있다라는 개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형상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작품은 작가의 그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그 작가를 넘어설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메이커가 되시면 우리 형상을 닮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몸이 있어요. 근데 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보는 분이고, 하나님은 느끼는 분이고, 하나님은 듣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만들고, 그러니까 냄새 나는 코를 만들고 감각기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분은 그것을 감지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닮았죠. 그 형태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뭘 들었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막 떠돌던 속담을 에스겔에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속담이 뭐냐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게 22절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심판을 예고한 하나님의 예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심판을 예고한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하다가 미뤄지고 미루고 미뤄지다가 결국은 사그러지는, 괜히 그냥 말만 큰 소리만 뻥뻥 나오다가 조용히 뭐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사라져서 결국은 오지 않을 거다라는 뜻으로 백성들이 그 속담을 하고 다닌 거예요. 저도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싫고 두려운 것은 어떻게 하죠? 부정함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싶다가 바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싶은 바람이 그럴 거라고 이제 믿게 되는 이 어리석음을 보여요. 인간이 그래요. 똑똑한 것 같은데 의외로 어리숙해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에게 체면을 걸고 자기를 속이는 기만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속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속담을 그치게 만들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죠? 반드시 심판이 내려져서 그 속담을 못 사용하게 만들겠다. 이 속담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은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날이 더디지 않고 이르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면은 이 속담은 사라지는 거예요. 의지를 보이시잖아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면 뭐가 난리를 치는 줄 아십니까?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뭐가 난리를 칩니까? 온갖 미신과 점술이 판을 치게 돼 있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점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다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다들 갖고 있었어요. 나는 미국 특히 서양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난 정말 우리는 좀 약간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쟤네들은 좀 낙관적인 것 같아. 영화 같은 데 보셨잖아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잘 되기 뭘 근거로 잘 된다는 거야? 그냥 하는 말이야, 하는 말. 내가 알고 봤더니 그냥 다 잘 될 거야. 뭘 밑도 끝도 없이 다 잘 됐냐 말이야. 그건 네 바람이고 그냥 근거가 있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런 속담을 들으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순간 듣는 순간 서로 그 얘기를 하는 속담을 인용하는 순간 그 순간은 그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심이 되고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현실이냐고 그게 팩트냐고요. 하나님 벌써 예고를 하고 있는데 애써 그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첨하는 나 이 표현이 참 아픈데 아첨하는 허탄한 묵시 24절 허탄한 묵시나 허탄한 묵시는 뭐죠? 뻥된 이거야말로 잘못된 계시를 말하는 거죠.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뭐요? 복술은 사람 입맛에 짝짝 맞도록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다시는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과 경고가 거짓이 아님을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임함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예고예요. 자,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죠? 양치기 소년, 이단 사이비들이 저는 아첨하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지금은 이단 사이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는 걸 다미성교회라고 제 동네에서 석천동에서 일어나가지고 1992년 10월인가 그래요. 지네가 뭐 날짜를 계산했다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아우 나 진짜 하얀 소복 입고 밤에 막 다 교회 모여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쌩 난리를 쳤는데 매스컴에서 막 다 조명했어요. 나 아직도 안 잊어버린다고. 뻥이었어요. 그 책임 누가 감당할 건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예수쟁이들 거짓말만 한다고.
양치기 소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온다. 오긴 모르냐. 저것들 우리한테 겁줘가지고 한다. 하긴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겁을 줘가지고 피지로 도피를 해야 된다는지 신옥주처럼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털어왔기 때문에 더 이게 진짜인데, 진짜 있는데, 진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안 믿게 하는 악효과를 난 거예요. 지금 역효과를. 딱 그거예요.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수.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경고와 예언을 희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마음이 생기게 만드냐면, 저건 괜히 하는 소리야. 오긴 뭘 와. 저러다 맨날 온다 그랬어. 오긴 뭘 와. 이렇게 만들어서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게 만드는 거잖아. 노아 홍수 때 뭐가 비가 와 오기는. 이렇게 해갖고 대비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효과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우리에게도 제거해 버릴 줄로 압니다. 반드시 뭐한다? 오신다, 내린다, 심판이 임한다 라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조속히 내린다는 거예요. 조속히 내린다. 항상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달한 말을 듣고 반드시 내린다는 얘기를 했겠죠. 에스겔이 속담을 없애버리신다 한다라고 했겠죠. 하나님은 참 그것도 여론조사도 잘하시고 피드백도 잘 들으셔. 귀가 있으신 분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을 잘 조심해야 돼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가 혼잣말로 하는 것도 다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말 조심. 내가 어릴 때 무서워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말대로 들으면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여론조사 다 끝났어요. 에스겔이 그 속담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답니다. 묵시가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질 거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이들은 에스겔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묵시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러 날 후, 다시 말해서 멀리 있는 때,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언한 거다라고 하는 거. 방향을 싹싹 트는 거 보이세요? 알죠? 인간이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고 얼마나 변명에 능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애들도 기가 막힌 변명을 막 해내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핑계 없는 물도 먹고 다.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도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가 죽은 후대의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건 역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족속을 뭐라고 불렀죠? 무슨 족속이라고?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반역하는 족속. 사사건건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 멸시하고 무시하고 지가 듣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생전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그들이 생존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묵시한 모든 것들이 다 내려서 니네들이 말하고 싶은 것처럼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지금 일어날 일임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더디게 일어나지 않고 모두 조속히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로 드러났어요. 에스겔이 처음으로 예언을 받은 부터 5년 뒤에 3차 침입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그때 587년 BC 587년에 쫄딱 망해요.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왕궁과 성전이 불타고 모든 보물들은 다 빼앗기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패망하는 날이에요. 유다가 완전히 몰락하는 날이에요. 그게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 하 25장에 잘 묘사되어 있다고. 얘네들이 살아생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긴 일어날 건데 이제 그것까지는 못 부정하겠으니까. 아까는 그 자체도 부정했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있기 뭐가 있어. 맨날 이 모양이. 근데 그것조차는 이제 부정하지 못하겠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죽은 뒤에 내 험한 꼴 안 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해당 사항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임박했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말씀 24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까 제가 그 표현이 너무 아파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아주 결심 같은데 왜 허탄할까? 허탄이라는 게 뭐죠? 맞지 않기 때문에. 왜 아첨일까?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늘 위협하고 항상 분노하고 뭐 그렇기만 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것이죠. 저는 분노도 사랑의 리액션 같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하니까 그만큼 아픈 거예요.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거예요. 전 그 표현 너무 좋던데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강사분이 하는 말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으면은 서로 헤어지면은 누가 더 아프냐고. 여자가 더 아프다. 늘 자기가 중심적이니까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 말에 동감돼요. 왜 꼭 맨날 여자만 피해자야? 남자도 피해자고. 그 말이 맞아요. 더 사랑한 사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까? 아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냥 너무 자유롭게 살아요. 근데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하나님은 정말 몸서리 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만큼 비례해서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지금도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이 너무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도 그러고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우리가 특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는 믿고 받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제가 요약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무섭게 내린다. 떨면서 밥을 먹으라는 얘기는 정말 공포스럽다. 애들 장난처럼 뭐 그냥 한 대 맞고 끝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내립니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늦게 오고 내 죽은 뒤에 내리는 게 아니라 당대에 일어날 수 있다. 조속히 내릴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삶과 조심하며 돌이키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했고요. 내일부터는 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이 아첨하는 복수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인데 목요일날 다시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4장 찬양지 찬양집 464장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느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난리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우리가 피하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투명하게 서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함이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하나님, 저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비슷한 모습,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세상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또 일부 그릇된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믿도록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것이나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에 사는 줄로 생각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듣고 싶은 말을 얻기 위하여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에 관심 갖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그대로 전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응답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친밀한 게 다가오시는지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에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 강사를 통해서 들려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참 많습니다. 육적으로 연약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미숙하고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쌍한 분들 저희들이 대신하여 중보하고 나아갈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